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네. 12절에서 21절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시간 말씀 앞에 저희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이미 받은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또 가장 탁월한 스승이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직강하여 주듯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피와 살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또 하루하루 삶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더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저희 여기 교재는 이제 12절부터 21절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앞뒤로 한 절씩 더 읽었어요. 근데 이게 더 단서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같이 이해해 가는 데에 보다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좀 약간 의아한 구절이 오늘 보이셨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무에다가 대고 어주를 퍼부으시는 거 보면 예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전후 말씀 구절을 보자고 한 이유가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셨고요. 또 예루살렘 하면 이제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튿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그 열매를 구하셨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화과 나무 가지고 얘기했다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겠구나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전날 성전을 싹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을 들어가셔요. 그죠? 이 부분이 전체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또 설교 메시지에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하면요, 이제 또 구약적인 배경도 있고 한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건 아주 고질적인 병폐를 성경이 말씀하신 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실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과실나무잖아요. 과실나무는 과일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맺지 못할 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자는 또 부자대로의 그 죄된 모습이 있고, 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안 그러냐? 또 그렇지 않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 이제 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이 인생이면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허무한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탈출구, 해방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게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 약속을 신이 자신이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제 자신이 스스로 매이셔가지고 그 말은 이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소망이고, 제가 그래서 왜 22절 말씀까지 읽자고 한 이유가 해답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11절을 읽지 않고 12절부터 읽으면은 바로 무화과나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무화과나무?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지? 할 수 있는데 그 전절에 이 성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사이에 이 무화과나무가 껴있다라는 걸 봤을 때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11절에 지금 성전을 한번 이미 둘러보셨다라는 그 단서를 저희에게 이제 마가가 들려주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절, 그러니까 이게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구절들을 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서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시고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사셨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아는 이후에 모든 또 크리스찬 동료들이 또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볼 만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나 섬김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구나. 그런 모든 선한 행위들은요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성령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실제로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예요. 1분 전이나 믿기 전이나. 하지만 예수님의 덕을 입어가지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게 나의 어떤 나의 숙제, 과업, 일로 넘어가면은 구원이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의 이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은 칭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죄인인 나인데, 그럼 우리의 달라진 신분은 뭐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의롭다고 쳐줘서 의인인 거지, 내 실제 나를 보면요 나는 나인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근데 죄에 대한 경각심, 자각을 하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슨 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아예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자꾸 나도 저래야 되겠다 도전받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그냥 아예 이제는 그냥 멀리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막 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찌르시거든요. 얻길로 가면은. 그리고 신자들은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전에는 죄를 죄로 못 여기고, 그래서 그 삶의 특징이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죄를 짓는 건데 그걸 나는 죄 짓는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쟤보단 나 항상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의롭게 살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양심의 일깨움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난 착하게 살아 이런 표를 알고, 근데 이 사람을 생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든 그 욕할 구실을 찾거든요. 그리고 기준은 자기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기준에다가 완벽한 거기다 두고, 그거 봐라, 조금만 미끄러지면 바로 쏟아 부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지 않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일하러 나가면은 온통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게 되냐면, 저희가 이들은 항상 어찌됐든 그럼에도 한편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 기준보다 훨씬 탁월한 수준의 삶을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우리 같이 이 진흙탕에 같이 뒹굴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흠잡을 게 생기면은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는다, 똑같다, 이거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믿지 않으면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싫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돼. 너네 예수 믿는 것들 봐라. 너네 삶이 개판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믿지 않는 그 핑계 구실을 삼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 저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손해를 보고, 또 그래도 참고 갈 수 있는 까닭은요,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어느 시점에 끝이 있고 다 그분 앞에 우리가 리포트를 짓고 해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건가 이 생각을 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이거 사실 막 굉장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면 그만인 것을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갈 수 있는 거지, 만약 그게 없으면요, 예수를 못하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한번,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다 보복할 마음 다 있어요. 사람이 지렁이도 밟고 꿈틀거리는데, 우리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합당한 대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발끈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 또 다른 말씀하신 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이 원리만 만약에 지켜지면 이 세상에 죽이네 사네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회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 타락한 세상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는 소망을 못 찾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진 자들답게,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잘해서 어떻게든 품위 있게 이런 있는 채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들의 그 속사정을 만약에 열어서 들여다보면 엄청 여전히 지독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안 가진 사람, 노동자들은 또 그들 모습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사셨고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저희가 쉽게 여기서 정말 꼴보기 싫은 이런 모든 각종 어두움, 무거움, 무서움 네. 이런 꼴들, 꼴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름답지 않으니까요. 이런 모습과 동떨어진 정말 내가 이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꿈꾸는 모습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더 양보하고 나부터도 더 대접해주고 서로 대접을 받으려거든. 나부터 나는 대접을 안 하면서 그죠? 또 상대가 나에게 푸대접하면 엄청 또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이런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그러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성경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는가요? 그런 세상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창조한 세계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서로 막 물고 뜯고 살다가 결국에는 늙어서 죽어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이 진짜 참다운 세상이 오고 있고 그 세상은 영원 무궁하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명령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제안이나 충고가 아니라 너희 만민들은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신 사실 잎사귀는 누가 봐도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 그러면 당연히 잎사귀가 저 정도로 청청하고 무성하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은 아예 생명이 없음. 사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종교와 이 크리스천 페이스의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종교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를 구원시켜준다 이거이고요. 크리스천은 뭐냐면 너는 너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얘기는 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가끔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난 그런 사람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남은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나 고매한 성품에 인격에 우리가 시선을요. 이제는 그런 데서는 아예 확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냐면 내가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이걸 믿잖아요.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연인은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일단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별도의 기도를 해야지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날 I love God 다 얘기해요. 다 종교도. 근데 그 God 네가 말하는 그 God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God가 맞니? 이 질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가드가 같은 가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 화부터 내요. 왜 화를 내고 발각하냐면요.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들이 너희를 먼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봐.